교회가 되려면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12곡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돌입니다. 돌에 맞거나 부딪히면 깨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이 쇳망치로 돌을 두드리면 깨어지지 않는 돌은 없습니다. 쇳덩어리보다 강한 것이 뭘까요? 불입니다. 아무리 강한 강철이라 하더라도 시뻘건 불에 달구게 되면 물처럼 흘러내리게 되지요. 이 불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아무리 큰 산불이 나도 비가 내리면 끌 수 있지요. 물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구름입니다. 구름은 정발하면, 물은 정발하면 구름이 됩니다. 이 구름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아무리 몽개구름이 크게 뭉쳐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속절없이 떠밀려 가게 되지요. 바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 사람입니다. 사람은 바람을 이용합니다. 사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천하의 항우장사라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그런 자이라고 말았습니다.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술입니다. 한 잔, 두 잔 술에 취하다 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지요. 술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잠입니다. 객기를 부리는 사람도 이 잠들게 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천하의 장비도 술 취하여 잠자다 변을 당했습니다. 잠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공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럼 주님 원하는 교회는 그럼 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최소한 저 사람 같은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은 나는 죄인된 존재로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이런 덕목이 주어지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셔야 할 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귀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어지는 은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려면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온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하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뭔가 좀 유약해 보이고 말랑말랑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를 말랑말랑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온유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생동물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아무나 보고 물려고 어르렁거립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 시켰더니만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지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칠 줄도 알고 들짐승을 잡아오기도 합니다. 심부름도 곧잘 합니다.
자, 이렇게 잘 훈련된 것을 보고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복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믿음 좋은 분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품이 부드럽습니다. 은행이 부드럽습니다. 표정이 부드럽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 지혜로운 사람은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에서 사나운 것이 빠져나가서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딱딱한 얼굴이 변하여 부드러운 얼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성신학에서는 진화할수록 부드러워진다 그럽니다. 광물보다는 식물이 부드럽습니다. 식물보다는 동물이 부드럽습니다. 동물 가운데 사람은 유연합니다. 사람 가운데도 어린아이는 참 부드럽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러다 온몸이 딱딱하게 되면 그것을 죽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워야 사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중반절, 오래 참음으로. 자,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베드로후서 1장 15절,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오해받고 수모를 겪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귀신의 왕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죄인의 친구요 창기의 벗이라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침묵하시며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켜보았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만 같습니까? 믿음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집요한 중상모략과 음의 공작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대충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가며 100년 넘는 세월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견뎌내었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만날 약속을 받고 84년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매 맞고 뺨 맞고 진흙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돌에 맞았습니다. 어떤 이는 톱에 켜져서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날 것을 믿으며 끝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마지막 면접 시험을 앞두고 면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분, 30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또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놈의 회사가 이 모양이냐, 면접시험 치른다고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회사 쪽에서 일이 있겠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시간 시간이 지난 후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을 면접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면접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회사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1시간 전부터 그들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제 시간에 면접장에 나타났는지, 또 면접을 기다리는 태도는 어떠하며, 또 면접이 늦어졌을 때 그들이 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카메라를 통하여 전부 다 찍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면접 카메라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정확하십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받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내 행동 다 고치고 떳떳하게 되었을 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나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에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보면은 우리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엄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수소문하여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아내였던 고멜을 찾아옵니다. 얼마 후에 누구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찬 화살을 꺾으신다, 무너뜨리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 고멜이 또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루하마라 했습니다. 긍휼을 입지 못할 자, 하나님께서 그들도 보지도 아니할 딸, 그런 뜻입니다. 얼마 후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함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들 이름을 보면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아내였던 고멜이 낳은 자식들이지만은 호세아의 아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호세아는 그의 아내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멜입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까? 저주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딸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고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3절 중반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부품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까지 타고 있었던 자동차 부품은 약 한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이 부품은 무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것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걸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활유가 들어가서 이 무쇠와 무쇠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그 딱딱한 부속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투성이들입니다. 무쇠보다도 더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우리 가운데 윤활유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힘있게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덧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흠을 맞는 많은 저희들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남북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남부의 지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